금요 기도회 때 그리고 오후 예배 때 기도에 관한 주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하고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깊이 해보시면 구원의 확신하고 기도하고 깊이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13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14절 15절을 보면 이것이 기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 한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구원받았지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율법을 행해야 된다. 예수님 플러스 율법이 돼야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예수님 플러스 할례가 들어가고, 예수님만 믿으면 안 되고 영지가 있어야 된다. 플러스 영지가 들어가고, 영적 깨달음. 그래서 예수님 플러스 알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구원이 흔들리는 겁니다. 기도할 때 담대함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이 흔들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 행위나 공로나 선행이나 철학이나 노력이나 돈이나 혈통이나 과학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하나님께 이르지 못하죠.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공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수행하신 그 의의 공로, 그것만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 내 공로,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완벽하신 예수님의 공로로 되는 것이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를 쓸 수도 있고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내 공로, 내 선행, 내 혈통이라면 이게 얼마까지 해야지 구원의 확신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얼만큼 선행해야지 기도응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만큼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만큼 헌신 봉사해야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하고 관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공로가 아니고 예수님의 피공로면은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독생자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자녀 되었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서 아버지 앞에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기도응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담대함이 생기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하고 기도응답하고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갖는 겁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정직하다면.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기도 응답에 확신이라는 단어도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자녀가 아버지 보시기 좀 못 미칩니다. 숙제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놀기만 하고
들어와가지고 아버지 오늘 축구하다가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신발 사주세요. 야 이놈아, 숙제도 안 한 녀석이, 너는 평생 맨발로 걸어다녀라. 야 이놈아, 너 숙제도 안 한 녀석이 밥은 뭐하러 먹느냐, 넌 평생 밥을 먹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부모 없죠? 예. 이렇게 하는 부모 있다 손 치더라도 자식은 어떻게 나갑니까? 아버지가 그런 말씀할 수 있습니까? 자기 행위나 공로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아버지니까 주셔야 되죠. 아버지 결혼해야겠습니다. 그래, 무슨 돈 갖고 결혼할 건데? 아버지가 주셔야죠. 야 이놈아, 네가 벌어서 해라. 아버지니까 해주셔야 되죠. 무엇 갖고 들어가는 겁니까? 자신의 행위나 공로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죠? 예, 이 관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담대함이에요. 우리가 이런 담대함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가는, 담대히. 아버지!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야 이놈아, 이 삶을 보니까 형편없는데 내가 들어줘야 되느냐?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 좀 들어주이소. 이게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기도응답을 잘 받아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담대하게 주님 앞에 구하고 담대하게 또 받아냅니다. 거절당할지라도. 물론 우리가 성장하면 어린아이 때는 떼쓰고 하지만 신앙이 성장하면 이제 아버지 뜻을 살피죠. 우리도 어린아이 때는 막무가내 합니다. 숙제도 안 하고 막 아빠 해달라고 해놨고. 그러나 좀 성장하면 부모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면 이제 아버지 뜻을 행하고 시원케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더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부모라고 막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망치니까.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기 행위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관계입니다, 관계.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기도가 담대해지는 것. 기도하면서 틀어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라고 기도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뜻대로 구해야 한다. 14절 1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감기약을 먹으니까 입이 말라, 입이. 원래 물 잘 안 마시는데 목사님 늙었나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감기약 때문에, 부작용 때문에. 14절 15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야, 멋진 말씀이 나오죠.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면 우리 영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걸 알게 되고 또 그것이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이 기도응답의 확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과 조율이 안 되면 확신이 들지 않아요. 기도해도 불편하고 답답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과 조율이 딱 되면 우리 마음에 확신이 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가 나오고 그냥 받지도 않았는데 감사한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 뜻과 어떻게 조율시킵니까? 이게 우리가 풀어야 될 얘기인데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합니다. 대화는 뭡니까?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입니다. 말하고 듣고입니다. 말하고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기도는 말하고 듣고가 일어나는 거. 영적 대화입니다.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입과 귀를 지으신 분이니까 당연히 들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죠. 10년 전에 한국 교기에 불었던 바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은사주의 계통뿐만 아니라 복음주의 계통에서도 책이 쏟아져 나왔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대화하는 대화의 기도,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왔더랬습니다. 먼저 기도를 하시면 영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영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의 문을 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대화하게 되고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육성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음으로 들리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지혜, 성령의 지혜, 인도하심, 밝혀주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즉 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서 그냥 자기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깨닫게 만드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사주의 쪽의 주장은 이걸 너무 벗어나 버렸죠. 그래서 말씀과 상관없이 성령이 독단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말씀과 상관없이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자꾸 그렇게 합니다. 가톨릭의 그런 신비주의 운동도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에게서 양신역사라는 말을 좀 쓰는데, 양신역사가 뭐냐면은 어느 날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은 성령의 음성이 나오고, 어떤 날에는 귀신이 주는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이 착각해서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말이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정말 정직하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그러나 다음날 됐는데 엉뚱한 얘기했었고, 이런 일들이 많이 혼란스럽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기도하는 선교단체 속에서도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지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기도의 응답의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야고보 1장 5절이죠. 지혜가 부족하거든 부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딱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계시된 주의 말씀을 딱 붙잡으면 기도에 확신이 생기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응답이 확신이 옵니다. 물론 그렇게 붙들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이 우리 영에 들려지도록 해주셔야 되죠. 그러면 확신이 딱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고 지혜가 딱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전에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은 새벽 기도만 갔다 오시면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에 들어가가지고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문제가 집사님 문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집사님 마음속에 이게 있다고 말해요. 그런 식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찌르는 겁니다. 그건 목장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갈기갈기 사람이 상처가 나고, 이 한 분이 들어가면은 목장이 다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목자가 와서 목사님 이 사람 좀 옮겨주세요. 딴 목장에 옮깁니다. 그러면 6개월이 못 가가지고 또 이 목장 박살내버리는 겁니다. 목장 깨기의 달인이에요, 이 사람. 돌아다니면서 모두 목장. 그런데 뭘로 깨느냐? 새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깨는 겁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 마치시고 이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얘기해 보시라고.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 것도 없이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 성경 몇 도 가셨어요? 갑자기 당황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성경 몇 도 가셨어요? 읽어본 적 있습니까?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성경을 일독해 본 적도 없고 읽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말 하는 거예요. 엉뚱한 말을. 귀신이 하는 말을 자꾸 하는, 귀신이 하는 말을. 새벽 기도하면서도 귀신의 음성을 듣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리고 목장 가가지고 엉뚱한 얘기해가지고 목장 다 박살내고 사람들 다 칼 맞히고. 집사님 성경 일독하기 전에는 저한테 뭐라 얘기하지 마세요 하고 쫓아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이 절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된, 지금도 들어보니까 거의 이제 교회에서 퇴출될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믿음은 참 선물인 것 같아요. 고집이 셉니다. 그렇게 실패하고 실패해도 그렇게 이 목장 깨고 또 버림받고 이렇게 쫓겨나는 거죠. 그래 당해도 이분이 절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을.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하나님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심령 속에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 뜻은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업을 해야 되죠, 하나님? 누구하고 결혼해야 되죠? 이런 건 어떻게 응답을 받습니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우리 영 안에서 성령이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청년 시절 제가 출장을 가야 되는데 이 동료, 같이 출장 가는 동료가 비행기표를, 서울 가는 비행기표를 예약하기로 했는데 예약을 안 해놓은 거예요. 왜 예약을 안 했냐 했더니 오전 일찍 가는 비행기는 사람 안 탄다는 거죠. 예약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김해공항에 갔는데 좌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고속버스 타고 가든지 오후에 가자고 하면 이미 늦은 거잖아요. 출장이. 큰 데미지를 입게 생긴 거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다시 데스크로 가서 티켓이 있는지를 물어라 하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죠. 그래서 동료한테 앞에 다시 가서 한번 물어보자 했더니 갈 필요 없다. 이미 없는데 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도 가보자 하고 갔더니 방금까지 없었던 티켓 2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타고 출장 시간 늦지 않게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단기 선교를, 일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쯔르가 가나자와시에 청년들하고 중고등학생 한 70명을 데리고 전도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선교 공연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은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공연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친구가. 출발하기 한 주가 되었는데 회계가 저한테 와서 목사님, 그 청년이 선교비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선교비를. 그래서 그 친구를 불렀습니다. 야, 선교회비를 왜 안 내니? 내야지 했더니 자기가 한 달 아르바이트해서 번으로서 회비가 마련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다 바치면 한 달을 못 산다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지금 주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무임승차는 안 돼요. 물론 그 당시 교회에 청구를 하면은 이 청년 한 명 정도 데려갈 비용은 충분히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여력 있는 교회 형편이었고. 그러나 선교하러 가는데 무임승차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기도하는데. 그래서 다시 청년을 불렀습니다. 무임승차는 안 될 것 같다. 네가 정말 우리 공연팀에 지금까지 준비해왔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네가 빠지면 굉장히 큰 타격을 받는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무임승차는 안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선교하러 가게 하셨다면 이것을 들여서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래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지 않겠니? 그리고 네 생활비를 다 줄 만큼 네가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네 생활비 책임져 주시지 않겠니? 그런 믿음도 없이 어떻게 선교하러 간다고 말할 수가 있겠니? 네가 양단간에 결정해라. 나는 무임승차로 데려가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이 청년을 좀 고쳐주고 싶었어요. 이런 마인드를.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한 주간 기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한 주간 기도해 보더니 형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알바에서 번 모든 생활비를 성교비로 딱 내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봤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제 생활을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다. 그리고 갔다 오면 제가 교회 청구해서 다시 돌려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어떤 교회에 공연을 딱 하고 있는데, 일본인 한 분이 공연이 끝나자마자 곧장 그 친구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더만 일본어로 하나님이 주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딱 주는 겁니다. 열어보았더니 그 생활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일본 돈으로. 환율을 따져보니까 더 많아. 하나님이 플러스 해주신 거예요. 저도 놀라고 그 청년도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책임진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방향들을 제시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뜻대로 구하면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믿음이 더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가지입니다. 기도 응답을 잘 받으시려면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두 번째 뭐죠? 하나님 뜻대로 구하셔요. 뜻대로. 말씀을 가지고 가십시오. 조지 뮬러가 60만 번인가 기도응답을 받았다지 않습니까? 조지 뮬러는 기도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기도 들어가지 않았답니다. 주여,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성경부터 펴줬답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간절히 주님 앞에 찾으면 모든 것이 응답이 됐답니다. 응답이 없었던 적이 없었던 만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의 체험이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말씀 붙들고 1, 2분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